할렐루야. 예. 7절 우리 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육체를 집으로 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도 성전으로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시고 육체에 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육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파트에 혹은 단독주택에 살지만 그것은 육신이 거하는 집이고, 여러분의 참 영혼은 여러분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이 바로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서 늙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나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갈 곳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육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으면 버림받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갈 곳이 없는 영혼들이 버림받아 온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지옥에도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도 죄를 많이 짓고 들어간 사람은 극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고, 죄가 덜한 사람은 덜 고통스러운 곳에 가고, 다 같은 지옥이라도 극히 고통스러운 곳과 좀 덜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극히 영화로운 곳에 가시는 분이 있고, 천국 저 입구에 가 계신 분하고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은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천국은 자기 힘으로 못 가지요. 예수님 십자가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올라가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올라가지만 올라간 천국에서 내가 사는 처소는 이 땅에서 내가 이룬 대로, 주님을 섬긴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어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열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고 하늘나라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애쓴 것이 장차 천국에서 다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 노력도 아니했는데 천국의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우리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 속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자신이 지금 이제 육체에 있을 때 그것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감해 달라고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동산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보고 내가 마음에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그 모진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심히 마음속에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당할 고통을 알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내가 앞으로 당할 고통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은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당할 고통을 알고서 그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통은 마귀가 더 압력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실신할 지경인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한 고통을 당하면 실신하는 사람이 있죠. 나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실신한 사람이 있고, 혹은 심한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엎어져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잠재우는 것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동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을 잠재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심히 마음이 고통스러워 잠이 오지 않고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몇 시간이고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슬처럼 마음속에 임하여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를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앞으로 견뎌야 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때 참으로 행복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서 십자가를 걸머지는 힘을 얻기 위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을 때는 묵상으로 가만히 앉아 묵상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한 입술로서 사근사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답답하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면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가 어떻게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충격에 통곡을 하고 울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그 고등학생, 그 어린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었어요. 그때 그 어린 자녀들의 관을 붙들고 통곡하는 부모들을 저는 봤습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그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알죠?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간구하잖아요. 간구할 때 조용하게 사근사근히 부탁했을까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주여 하면, 주여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거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 소리 질러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부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귀의 장막을 허러뜨리고 마귀의 재앙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아직 처해져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송하고 또한 묵상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이제 캄보디아 우리가 이제 곧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딱 의자에 앉으면 기도해요. 예. 그 비행기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땐 조용조용 기도하죠. 조용조용 기도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서 주여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소리 지르면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는 거죠. 조용조용 사근사근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야 못 부르짖을 리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모두가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좀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는 수요기도회는 우리 통독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소리 질러 부르짖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여기 민원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벽이 두꺼워가지고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가요.
여러분, 원통한 일이 생기면 혼자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며 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처소입니다. 교회에 와서 고함쳐 부르짖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고함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해도 괜찮은 방음벽이 잘 되어 있는 방 한 칸을 마련해 놓으면 참 좋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조용조용 기도하면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게 되지만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조용조용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주님께서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통곡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잠잠케 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중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당하고 빌라도 뜰에서 신문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힘이 생겨나서인 겁니다.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면하게 해준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의 힘도 힘이지만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 육신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 마음의 힘이 딱 들어가 있으면 육신의 약한 것을 그때부터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지 않고 마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무슨 힘이 있느냐? 무슨 힘이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마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주여, 나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거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어떠한 흑암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 이것이 진짜 힘인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능력, 이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해치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느냐 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은 육신의 병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아무리 와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친다. 할렐루야. 이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항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마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역경과 어려움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있고 심령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에 사방으로 우겨 쌓이면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힘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안 띄웠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힘이 생겨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꽉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져서 망하더라도 마음에 안 망하니까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마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우리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화요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죽음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 그 고통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마음의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평안을 채워주셔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간절히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없지만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흑암 세력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서게 하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고 닥쳐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행복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평안이 가득하면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평안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기쁨도 마음이 평안해야 웃음이 나오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기쁨도 행복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